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7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처음 아니 14장에서 이미 이방인들 루스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루스라도 그때 당시 때 다 이제 헬라 제국의 영향 때문에 당시 헬라 제국을 이미 로마가 점령했던 시기지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헬라 제국의 문화가 그 당시에 전부 퍼졌었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로마가 점령한 상태였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하지만 이제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헬라의 신화라든지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 신화라고 안 하고 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요? 우리 어릴 때 저도 만화책을 많이 봤었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그리스의 그런 문화와 문학과 철학과 신화 이 모든 게 사실 로마로 이제 전승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지역에서 그 제우스라든지 이거 섬기고 있었죠. 1차 전도여행 때 봐봐도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이제 오해하고 그들 섬기려고 막 그들 앞에 절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말씀이 분명 동일해요. 분명 동일해요. 어떠한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바울은 동일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게 분명해요. 성경이 그걸 말을 해주니까 사도행전 분명히 그걸 증언하는데 어떠한 분들이 바울이 그 아테네 지역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서 전했던 것과 다르게 전했다라고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오해예요. 그것은 어떤 차이에서 기인하냐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었죠? 이미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워요. 이미 어릴 때부터 정체성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형성이 되어 왔어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배워왔어요. 그죠? 그들은 우상 신상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구약에 약속돼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언을 대망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자들이랑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예배하고 신전에서 온갖 것을 예배드리고 온갖 이상한 방식으로 신을 섬기고 신에 대한 이상한 관념이 가득했었던 온 이방 세계 가운데서는요 바울이 전파할 수 있는 게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이제 초반부에 보면은 여기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는 그 요약이 나오는데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자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자인 것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부활하시니까 예수임을 증언하고 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래서 그를 믿어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라고 말했던 게 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설교의 표본이었어요.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나누었죠. 베드로와 바울이 전했던 설교의 요약은 바로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이러한 설교들이었어요. 하지만 메시아를 전혀 대망하지도 않고 있었던 이방인들, 전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지도 못했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거짓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에게 곧바로 가서 갑자기 메시아가 오셨으니 예수를 믿어라라고 한다고 해서 먹혔었겠어요? 안 먹히죠.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해봤자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많아요. 헤르메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14장에 나오는. 그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수준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지금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 보면은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 부류는요 범신론자들이었었고 왜 우리들도 막 정령이다 정령 막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나? 하여간 있었잖아요. 정령 신선 그 범신론자들도 모든 것들에 신이 깃들어 있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반대로 한 부류들은요
신 존재 자체를 불가지론이라고 알 수 없어. 신은 몰라도 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라고 주장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었던 신앙을 가졌었던 사람들과 이런 스토아 철학파들과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철학이 지배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시고 그가 메시아라고 말해봤자 공허한 외침이 돼요. 그들에게는 먼저 가르쳐야 될 순서와 논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배경이 어디 있냐니까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기 때문에 이 지식과 함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 주석들이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목사님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자기 사역이 실패하게 되고 실패한지도 몰라요. 믿었다고 돼 있어요. 사실사도행 17장에 보면.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고린도전서의 문맥을 고려하지도 않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푸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의 설교에서도 그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성은 어디 있냐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에게로 향하게 돼요. 그의 설교의 그 전체의 핵심과 영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만 이방인들이 잘못된 신관에 빠져 있었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쳐줘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기독교 내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팽배하게 많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했었던 이유는 지금 또 주중 온라인 모임 때도 틀고 있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곡해되어 있고 오해되어 있는 이상한 신론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신론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한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어떠한 상상력으로도요, 우리들의 어떠한 관념으로도요, 하나님을 어떤 한계에 절대로 가둬둬서는 안 돼요. 그의 존재에 있어서도 어떤 시간으로도 어떠한 영역으로도 공간으로도 하나님은 제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제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제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에 있어서도 제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에 있어서도 제한될 수 없고 하나님은 그의 영광에 있어서도 결코 한계가 없으며 하나님은 그의 위엄에 있어서도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그 주권에 대해서도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신실하심과 의와 공의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도 없으시며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분명하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일 조금이라도 제한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마치 조금이라도 그 영광과 존귀와 주권과 통치와 지혜와 지식과 거룩과 공의에 있어서 한치의 부족함이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떤 한계도 갇혀 계시지 않으며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완전한 능력이, 모든 능력과 천사들과 모든 전존재의 능력을 합한 것을 아득히 초월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고 모든 전존재의 지식을 더한 것을 아득히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있고 인간의 주권을 아득히 뛰어넘는 완전하신 주권이 온 우주 만물에 미치고 그의 모든 거룩하심이 완전하시며 신실함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도 한계를 두는 것은요, 결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간에 제약될 수 있나요? 지금 이 예배당에 제약돼요, 하나님이? 제약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상 따위에 제약돼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고대로부터요, 모든 나라의 신들은요, 신상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저 못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도교 사원도 가보고요, 힌두교 사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저 천주교는요, 지금도 막 예수님 상을 다 세워두지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거. 종교육 때 모조리 다 없앴어요. 그림조차 없앴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전 놀라운 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자기의 신상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만들지 말라고 해요. 전 그게 너무 놀라워요. 고대 시절에 인간이 많이 성경을 작성했다라고 한다면요, 인간은 고작해야 신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신상을 만들게 하셨나요? 만들지 못하게 하셨나요?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들은, 제가 놀라운 게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 열왕기상을 봐볼까요? 열왕기상을 봐볼까요? 열왕기상에서요, 8장에 보면은, 8장 27절부터 보면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 뭐라고 기도하느냐?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 땅에 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적합한 처소예요? 아니죠. 하나님이여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거는 당시에 어떤 하늘을 능가하는 엄청난 온 우주에 대한 표현인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 있어요? 땅인들, 하늘인들, 하늘의 하늘들인들 하나님이 거기에 제한될 수 있냐고요. 그 어떠한 장소이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을 봉헌하지만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은 갇혀 계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에 보면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나는 온 우주에 충만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 갇혀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공간의 제약을 아득히 넘어서고 그 무엇으로도 그를 받들 만한, 그에게 합당한 처소가 될 만한 영광스러운 성전은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의 보좌로서 합당하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그죠? 이 세상 그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전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나타내고 그가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만한 아무것도 없음은, 그의 영광이 무궁하시고 그의 존재가 영원하시며 그의 지혜와 지식과 통치가 측량할 수가 없고, 그 아무도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을 측량할 수도 없이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요, 유한으로 가둬두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어떠한 단 한 부분도요 유한으로 가둬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놔야 돼요. 어떠한 시간도 공간도 그를 가둬둘 수 없고요, 어떠한 것으로도 그를 다 표현할 수가 없음은 그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신상을 만들지 않고, 그림을 만들지 않고요, 조각상을 만들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제거한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섬김이 부족하게 만들려 함이 아니죠. 왜 모든 이방신들과 다르게, 타락한 카톨릭이라든지 이러한 데처럼 다르게, 왜 모든 신상을 다 제거하고 어떠한 그림조차도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어떠한 그림도, 왜 신성한 그림과 조각도 교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없느냐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것에 가두는 순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유한하게 뒤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존귀를 담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신실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림인들, 신성인들, 신전인들, 아무것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참 놀라워요. 제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온 땅이 이교의 문화의 가운데서 신상을 만들고 신상 앞에 절할 때, 그리고 때로는 많은 문화 가운데서 지금도 이 아테네 지역에서도 범신론을 따른 철학을 주장할 때, 그리고 당시에 지금 이 철학자들이요, 원소에 의해서 우주가 구성되었다고 말을 할 때, 다양한 원소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하나님 한 분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기에 어떠한 신상도 그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교적인 신관이 있다라고 친다면 다 즐거워야 돼요. 유한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 지혜와 지식과 통치와 주권에서 부족함이나 결함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수가 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전함만이 하나님께 적합한 거예요.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완전한 완벽한 지식과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통치를 안에서 가장 지극히 완벽한 일을 행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설명해야 됐어요. 이교도 지역에 가가지고 거짓된 신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앞에서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요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분들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했었던 이 설교는 잘못된 설교다라고 말하는 건요, 전혀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다 나누지 않고 이것도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나누겠지만 몇 가지 부분만 확인해 보려고 해요. 17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는 바울이 격분하였다라고 하죠. 왜 그래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왜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그 여러 신전들, 그리고 바울이 당시에 봤었던 거는, 당시에 거기는 사람보다 우상의 신상이 더 많았다 그래요. 그 역사에 따르자면은 이 아테네에는 우상이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았어요. 우상의 신상들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은요, 그것도 있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상신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진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더 넘어선 강력한 분노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우상들을 보면서 강력하게 분노한 거예요. 우리들은 마치 우상을 보면서 이러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제한된다면, 하나님이 결함을 가진 신으로 인정된다면, 하나님이 마치 무언가 우리들로부터 뭔가 더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만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된다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지식으로서요, 하나님 한계에 가두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한계 가두시면 안 돼요. 나의 그러한 부패한 심령을 따라서요, 하나님을요, 내가 뭘 주면 나에게 뭘 더 주는 그 기브 앤 테이크나 해주는 그런 어리석은 신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들이 무엇을 드린다는데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한계도 가둬두시면 안 돼요. 그의 능력도 영광도 존귀도 위엄도 통치도 가둬두면 안 돼요.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분노를 느낀 거예요, 사실은. 7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온갖 신상을 만들었었는데 금과 은과 돈으로 많은 신들을 만들었었어요. 자, 금과 은과 돌로 아무리 사람이 정교한 신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로서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물질로도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없으면요, 어떠한 물질도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물질 세계, 이 우주 만물에 속하여져 있는, 구성되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은요, 유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그 롯데타워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롯데타워만한 건물로 신상을 지으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까. 이 우주 만물이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한 거예요. 어떤 위대한 것으로도요, 어떤 인간의 위대한 기술로도요, 어떤 것으로도 어떤 물질세계 신상이든지 간에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어떤 노래이든지 간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그는 물질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의 영광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2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요, 인간이 만든 신전에 갇혀 있어요? 참고로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할 때는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는요, 판테온이라고 하는 아테네의 신전과 그 아크로폴리스가 전부 보이는 그 장소였대요. 웅장한 아크로폴리스와 판테온 신전들이요, 가득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청중들에게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놀라운 건 이것은 일행도 없이 혼자 먼저 아테네에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러고 있는 거죠.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전에도 갇혀 계실 수 있어요? 신전이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나요? 없어요. 전부 우상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 건물 자체에 뭔가 교회 건물 밖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교회 건물 안에? 그렇지가 않죠. 교회 건물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의 성도들이 특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특별한 것이지요, 이 교회 건물 자체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대요. 이 교회 건물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둬둘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성전을 숭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를요,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가다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이지. 교회는요,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총집합이 교회예요. 그들은 유기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서 묶여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죠. 자, 어떠한
신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면 절만 가봐도요, 절 자체를 특별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절이 막 불타면은 절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잖아요. 지금 문화비로서 문화재 무슨 유지 보수비로 절에 세금이 나가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것처럼 그 절일 장소 자체가 특별한 거죠. 그들에게는 절 장소 자체가 특별하고 그 부처 신상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알아요.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 그들은 절에 가서 기도해야지만 부처가 듣는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거룩한 장소가 있을까요? 없어요. 가장 거룩한 장소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이 엎드린 골방이에요. 우리들의 예배가 특별해지려고 한다면요, 우리들의 화려한 신상이 있어서, 화려한 예배 장치들이 있어서, 화려한 악기와 조명들이 있어서 이 예배가 특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이지, 인간의 예배는 어떠한 신념과 신상에 갇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그를 가둬둘 수가 없어요. 자, 불교에서 108번뇌라고 하고 뭐 108배 이거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신이 108배를 했더니 들어주고 한 번 절했더니 들어주지 않고 그게 신이에요? 우습지 않아요? 뭔 놈의 신이 108번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게 중요할까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그게 신이냐고요. 신이 얼마나 추잡해요? 내가 108번 엎드렸다가 절하면은 응답해주고 한 번 절하면 아예 응답 안 해! 우습지 않아요? 그런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어떤 것에도 하나님에게 한계를 주지 마세요. 그는 무한하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했던 이유는 이 측량할 수 없이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요, 한낱 인간의 우상 신상 따위로 바꿔놓고 신전 안에 신을 가둬 놓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러한 거짓된 신지식의 앞에서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해봤자 제우스 정도이니까, 범신론 막 정령 같은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를 드렸었어요. 자기들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세상이나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 앞에서도 숭배를 올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신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것, 무한을 유한으로 바꾸는 것,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시키는 것, 부족함과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지식과 주권과 통치와 영광을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른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자,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1장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바로 다음에 로마서 11장 35, 36절이요. 로마서 11장 35, 36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자,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교에서 108번 내주면 뭔가 응답해주고, 공양미, 제가 불교 저희가 봤을 때도 공양미 300성 받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공양미 300성 바치고 복 받으래요. 쌀 갖다 바쳐야지만, 아이고야 너가 나에게 쌀을 베풀어 줬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다른 더 좋은 것을 줄게, 이런 신 믿고 싶으세요? 나에게 돈 좀 갖다 바치면, 나에게 쌀 좀 갖다 바치면 내가 너에게 좀 복 좀 가져다 줄게, 그런 신 믿고 싶으세요?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뭔가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그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고 그가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드리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누구에게 그 근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았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 이 만물을 들여서 갚으심을 받으려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만물이 주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으로 속하게 될 텐데, 감히 그 누가 무엇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주자고 그것을 그에게 드렸다 할 수 있겠냐고요. 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17장 24절로 가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왜 그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와 그리고 그 우주 가운데 있는요, 모든 전 존재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에게 부족함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해야 될게요, 누구의 조력이 필요해요? 온 세상을 지으셨을 때 조력자가 필요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모사가 필요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누도 필요치 않아요. 왜 그래요? 그는 가장 완전하시고 절대적이고 무한한 자신 능력과 지혜시식으로서요, 단번에 모든 우주의 설계를 완벽하게 떠올리시고 단번에 우주 만물을 지으세요. 그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건물을 짓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의 완전하신 능력은 그걸 단번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수없이 많은 지혜와 지식이 지식으로 난 그런 설계도가 필요치 않으면 그에게는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무한하시다. 그의 지혜와 지식도. 이 천지 창조를 볼 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는데,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는데 무엇인들 우리가 그에게 드리려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역대하를 봐봐도, 지난주에 저희가 좀 읽어봤었지만,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다윗이 준비하면서 역대상 마지막 장이죠. 역대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역대상 29장 14절 이게 정확한 기도예요. 이게요 누군가 우리들이 헌금을 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서 헌신한다라고 하면 이게 정확한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뭐라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우주 만물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렇기에 우리들은 다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가 나에게 베푸신 것을 다만 갚는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릴 뿐인 거죠.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뭔가를 드릴 때 하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참된 헌신의 고백이죠. 그러나 이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를 드려서 갚으심을 얻어내려고 하죠. 내가 내 걸 드렸다는 거예요. 신 앞에. 돼요 안 돼요 이게?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25절 읽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25절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 심이라. 자 무엇이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대요. 왜 그러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들을 당시 때 바울이 보고 있었던 그곳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는 신이 그 영광도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줘야지만 그 신의 영광이 높아진다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를 신전 앞에서 금은의 우상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자들은 자기들의 예배에 따라서 신의 영광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 세상이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깎여져 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교도들은 안타깝게도 신상에 가둬두고 신전에 가둬두고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것에 따라서 신의 영광이 높아지고 감소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던 거예요. 그는 신전에 가둬둘 수 없는 무한하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이 찬송가 우리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시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소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은요 이미 무한하신 영광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찬송가를 보세요. 이미 무한하신 영광,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구속 가운데 섭리하시는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지혜와 지식과 통치와 주권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다만 이미 무한하신 그 영광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지
우리들이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높아지게 만드는 그 예배 아니에요. 이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아까 다윗의 고백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게 예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뭔가를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그러는 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쪼잔한 신이 아니라요 뭐라고 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시니라. 우리의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요 만물을 보존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이 선풍기는요 기계를 만들어 놓은 게 지가 작동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이 그냥 존재한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모든 사람의 생명과 호흡이 지금도 왜 유지되고 있어요? 왜 보존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호흡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우주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신 하나님의 능력의 신성이요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붙들고 보존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지금도 친히 불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면 우리 먹고 마시는 것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더 드려서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는다 신앙이 옳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린 거예요. 그는요 아무 값없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천지가 그로 말미암았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그를 통해서 보존되고 있어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도리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자,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연대, 개개인의 연대뿐만이 아니라요 개개인의 거주지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역사의 연대와 거주지까지 모두 다 그가 정하신대요. 즉 지구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는 모든 사람의 인생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우주 만물의 시작과 역사도요 하나도 빠짐없이 어떠한 것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들은 우주의 역사가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종말의 날에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떤 실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영원하신 영광과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어떠한 것도 결함이라든지 부족함이 발견되지 않냐고 가장 완전한 완벽한 구속사의 성취가 그날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될 거예요. 결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 그게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홀로 만물을 지으시고 홀로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역사와 사람의 인생 홀로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한해요?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결함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들이 뭔가를 드려서 갚으심을 받아야 돼요? 아니요. 그는 무한하세요. 완전하세요. 모든 것이 그에게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요. 모든 것을 우리들이 그에게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다만 우리들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가 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주신 것을 다시 그에게 드릴 뿐이지 우리가 그에게 되갚는 것은 전혀 없어요.
다만 그의 무한하신 영광을 예배할 따름이지 그의 영광이 더한 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의 통치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가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나라의 연대와 그 다음에 거주지와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는 무한하신 절대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에게 유한이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결함이라든지를 내세우면 안 돼요. 자, 28절에도 보면은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냐. 다시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왜 지금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말은 move예요. 영어로 move, 움직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움직이신 동력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상에다 가둬두고 신전에다 가둬두고서는 그들이 신께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인간이 신을 높이고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신전을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신앙이 모든 세상의 이교도들 간에 깔리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신전에 갇혀둘 수 있냐고, 신상에 가둬둘 수 있냐고. 아니라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땅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성전 이룰까 말했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충만하신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들여서 갚을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홀로 무한하세요.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신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어떠한 신상과 어떠한 신전에 갇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천지의 주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재단하고 인간이 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우주 만물에 충만하사 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제이신 하나님.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손으로 섬길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섬김이, 인간의 어떠한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무엇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심이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나라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신상을 만들어서 무언가에 가둬둬서? 아니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쪼잔한 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드렸으니까 뭔가를 주는. 여기는 아주 부패한 심령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이거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런 부패한 심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 신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 못한 이교도적인 신앙이 그 가운데 갇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맞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 자 있을까요? 모든 자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그의 뜻에 막히는 게 한 부분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제한할 수 있는 자 없고 그 영광을 제한할 수 있는 자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래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들을 보존하시고 우리들을 유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 말은 제가 헌금이 헌신이 필요 없다 하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 말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이든지 내가 한 것을 통해서 뭔가 높임을 받는 인간에 따라서 그 영광이 결정되는 그 거짓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그렇게 허접한 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들 인간들은요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살펴주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죠. 무언가 다 누군가의 도움과 어떠한 새 사회의 역할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들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어떤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는 완벽한 서로 간의 영광이 있으셨어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셨었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한하신 영광으로서 살아계셨어요. 다만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자기가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는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을 뿐이에요. 참 우리들은 분명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유언에 가져다 주지 마세요. 우리들은 무한하신, 완전하신, 자기 충족적이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으며 어떠한 연약함도 없고 어떠한 불완전함도 없는 어떠한 실수와 결함도 있을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영광이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